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참 반가운 분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 전해주신 윤대석 선교사님,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지영근 선교사님 가정, 그 뒤에 하경태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또 그러니까 호주에서 오신 우리 박윤호 전사님 가정, 예, 네 환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열방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주일이 별로 없는 것 같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11번째 시간 드디어 마무리입니다. 네. 미루었던 마무리.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사람이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리즈 마지막 종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그동안의 말씀들이 이제 잘 귀결되고 마무리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특별히 전서후서, 특별히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 있었죠. 모든 초대교회들이 다 로마 제국 안에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교회가 당시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매우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던 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들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데 당시의 배경을 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께만 충성을 그렇게 맹세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나는 죽은 존재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윤대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가 그분의 노예,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죠. 노예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노예는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노예예요. 당시의 노예가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는 고백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죽음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내부적으로는요 거짓 교사들이 아주 교묘하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내적으로 보나 외적으로 보나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다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가 처한 상황이 쉽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지만 초대교회에 비교해 볼 때에는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당시는 훨씬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 어떤 그 비난이나 노골적인 공격들이 때로 있거든요. 지역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이슈나 비난이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이 교회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만약에 외부에서 타겟을 딱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어떤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악의적인 민원을 구청에다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 교회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끄럽다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공무원들이 와요. 와서 뭐 보면요 별로 시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공격을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 민원을 받으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이 출동하고 막 공무원들이 오고. 사실 상가에 있는 교회는요 굉장히 이제 민감한 게 소음 문제죠. 아래층이나 위층이나 주변 이웃들이 시끄럽다 한번 얘기하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감사하게 우리 삼산동에 온 이후로는 주님이 위층 아래층에 귀를 막아주셨는지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안 시끄럽대. 소리가 안 올라간대 위로. 신기하다. 그런데 뭐 전에 이렇게 몇 차례 그런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한번 그러면요 마음이 확 위축되고요 힘들어요. 우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다 아시죠? 주변에서 한번 경찰이 한번 온다? 신고를 받고 왔다? 너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번 얘기한다?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노골적으로 이 교회를 타겟팅해가지고 누군가가 막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막 유튜브 SNS 들어와가지고 막 계속 댓글 거짓말로 달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받지 않아도 어떤 SNS 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만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평생 달려온 이 믿음의 경주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넘겨주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자신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본문 6절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떠날 시간,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 특별히 후서 디모데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후서의 결국 결론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결론입니다. 솔루션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너는 네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그 성경 말씀 안에 거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 말씀이 결국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초대교회와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솔루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 주와 예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자신이 떠나가는데 이 교회를, 성도들을 어디에 의탁하냐,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진 인생과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진 교회만이 마지막 때의 어려움과 풍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들을 우리는 아주 잘 특별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이 1절 말씀은 끊어읽기를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막 꼬입니다, 문장이. 자, 하나님 앞과 콤마 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한 번 더 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끊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끊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엄하게 명령을 명하는데 네 가지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예수가 나타나실 것을 가지고 엄히 명한다.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 네 번의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엄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하고 있어요. 엄하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런데 자,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당시 디모데를 향해, 초대교회를 향해 한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미리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리워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것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이러한 말을 듣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지금 귀가 가렵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욕심을 따를 스승. 스승이 어떤 스승이냐면 올바른 길로 나를 이렇게 체근하고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엄한 선생이 아니라 그냥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계속 그냥 그렇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3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성취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유튜브 세상이 그렇죠.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유튜브 스승을 많이 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 듣기 좋아하는지 이미 유튜브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 추천해 줍니다.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하고 있는 그 유튜브 스승들, 채널들, 그분들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 내가 좋아하고, 그러다가 조금 내가 듣기 싫은 말하면 구독 취소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 되겠다. 번지수가 달라다. 정확히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설교를 사람들이 듣는데 자기 사욕을 따르며 귀가 가리워서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니즈를, 여러분의 사욕, 여러분 각각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유튜브가 다 이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거 늘 기억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튜브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다든지,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기대하는 마음, 좀 간절한 마음,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엎드리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과연 유튜브 예배, 유튜브 설교 들으면서 어떤 선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 중지시켜야죠.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스탑. 휴식 시간. 내가 좀 바쁩니다. 화장실이 급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연락이 들어오네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지 안 시키고 들으면서 카톡하고,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데 카톡하고, 때로는 막 기사도 읽을 수 있죠. 막.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계시지만 의외로 제가 어디 외부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예배 시간에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막 야구 보고 막 그런 거, 기사 보는 사람도 은근히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 컨디션이 영 아니야, 그러면 잠깐 하나님 소리 누워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역사를, 어떤 선한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과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중간에, 말씀 중간에 이 교회는 아닌 것 같다, 오늘은 사랑의 교회로 가자 하면서 또 예배를 또 옮겨가, 순간이동을 또 해요.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까? 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까? 왔다 갔다 하고 한편 제대로 듣나 모르겠어요. 듣기 힘들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예배는 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요. 유튜브 설교는 그만 들으시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의 몸된 교회, 이 오프라인 공동체가 훈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을 위해 보조 도구로서는 참 주님께서 주신 좋은 도구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이것 없이 유튜브 예배와 설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떠하냐, 네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교회는 공지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 송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유튜브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리밍 합니다. 뭐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는 이유는 몇몇 이 링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가족들이 이 링크를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현역 선교사님 가정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제 주변에 몸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제 지인들 친구들에게 제가 보냅니다. 제 바람은 유튜브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부르셔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예배는요 대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뭐 아니면 내가 정말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요 우리의 몸에 예배를 스트리밍으로 받아서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의 대안일 수는 있지만 그걸로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영지주의화된 이 복음은 뭐예요? 지식화되어 있다. 관념화되어 있다. 그래서 귀 듣는 것으로 내가 다 안다고, 듣는 것으로 설교 들었다, 듣는 것으로 예배 들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요 복음을 지식화시켜요. 그러니까 지식은 전달입니다.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복음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복음은 따라하십시오. 영적인 실제다. 또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인 생명이다. 영적인 생명이다. 또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인 능력이다. 영적인 능력이다. 아멘. 영적인 실제고 영적인 생명이고 능력인 영적인 실제예요. 복음은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제가 우리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전수를 위해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와 성중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인격성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게 인격성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는 죽은 지식, 인포메이션이 아니라고요. 그냥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러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지금 11주 달려왔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정말로 내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과연 말씀의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누가 말씀의 사람입니까? 성경 많이 알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어떤 인물이 어디에 나와? 그 사건은 어디에 나와? 성경 주소 잘 알면 말씀의 사람입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을 하고 학위를 하고 그래서 잘 성경을 강의할 수 있으면 말씀의 사람입니까? 티칭 잘하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가? 당연히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하겠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포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실제로 인해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내 삶을 다스리는 능력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지난 11주 동안에 달려오면서 이 말씀 경험하셨습니까?
이 말씀 이제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직 나는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기가 라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의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넘어서서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 말씀의 사람이란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났으니 아파하는 영혼을 치유하고 이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말씀이 지식이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경험되고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늘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그냥 때가 되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열어 읽습니다.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옵소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어야 말씀이 지식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신의 머리로만 읽고 연구하고 이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대로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해설해 주셔야지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대로 풀면 안 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들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성경 저자가 있죠.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요. 인간 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저자를 성령님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본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아멘해야지. 이 성경을 가지고 2단 3단 다 나와요. 우리나라에 이름만 알 법한 그런 교주들 다 이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입니다. 사사로이 자기 뜻대로 때로는 잘못된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요. 그럼 2단 사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신 성경 말씀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논리와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 7장 10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선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주나님 여러분 성도 모두가 에스라와 같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나님의 몸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일하게 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네. 말씀의 사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열방을 추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지 인간의 말로는 사람 못 살려요. 그런데 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성장이 더디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없고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지난 주에 제가 한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전도 안 하면 이단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마음에 터치를 받으셔가지고 전도해야지 또 결심을 하셨대요. 뭐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 결단은. 그런데 전도 안 하면 이단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그런 말을 딱 들으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생각에 영향을 받으셨구나. 전도 안 하면 이단입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시지만 전도를 연약해서 못할 수 있죠. 하고는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위축돼서 못할 수 있죠. 저는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는 하지만 전도 못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너무나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생명을 누리고 흘려보내고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린 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말씀의 용사로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 노력으로 성장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낸다고 내가 막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반응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복음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지 못해요. 전할 시도도 잘 하지 못해요. 누가 처음부터 복음을 잘 전합니까? 이것을 깨닫고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는데 제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나에게 복음 전할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단순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때부터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설교를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요 부르심 받고 설교하는데 떨려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렸어요.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해? 막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요. 이건 뭐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가야 될 길이 여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권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연약해도 그냥 일단은 말씀 전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는데,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전도는 특별한 은사 받은 분들이나 좀 하는 거지. 캐릭터 담대한 분들, 어떤 일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오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고 구해야 한다. 아멘. 근데 이 부분에서 워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구원을 받습니까? 숫자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무장해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해요.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분들이 계시면 유심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물티슈도 나눠주고 주보도 나눠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무언가 보니까 헬스장 아니면 필라테스 있어요. 나눠주시는 분들 보면 제가 유심히 봐요. 저분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요, 의외로 이렇게 전도할 때만 거절을 많이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업종들도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길도 안 주고 이렇게 무시를 하는 듯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실족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찌라시를 나눠드리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광고하시는 아주머니들 보세요. 아주 그냥 계속 따라와요. 제가 한 번은 하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끌려간 적이 있어요. 끌려갔더니 30분 40분 앉혀가지고 막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 문자로 계속 뭐가 와요. 광고가. 아무튼 우리가 이 삼산동 로데오 거리 청소하러 나가보십시오. 매일 밤에 그 거리 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유흥 전단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분들 대단하십니다. 보던 안 보던 듣던 아니 듣던 상관없어요. 매일 밤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뿌려대요. 그거 청소하느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여서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도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으셨어요. 뭐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빵빵 터지고 다 믿었습니까? 아니요. 어디를 가든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률이 높았나요? 물론 사도행전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기적들만을 이렇게 추려서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은 언제나 뭐 다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가 믿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반응해서 성도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9절 말씀 보니까 조금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같죠. 조금 이제 이렇게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하시면서 10절 보니까 이 말씀은요, 네가 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한두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각 영혼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때가 있어요. 때가 차고 무르익어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때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영혼들, 그들 가운데 지금 때가 무르익고 이제 추수해야 되는 그런 알곡 같은 한 영혼이 수많은 거리의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걸어가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고 때로는 막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노골적인 적대 감정을 표출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자세도 성경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 우리 1층에 포진되어 있는 술집 사장님들이 나와서 저희 반대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뭐 술집 사장님들 재수없게 술 장사하는데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 술집 안 가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뭐 한 분도 우리한테 와서 뭐 여기서 뭐 하냐 말씀 안 하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전도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좀 찬바람이 불었죠. 찬바람이 쌩쌩 부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는데도 뭐 이렇게 거리도 깨끗하고 별로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도 부스가 거의 1시간 동안 통통 맸습니다. 거의 뭐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계 딱 보니까 한 5분 10분이면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사는 조금 어려웠다. 그런 마음으로 철수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10분 앞두고서 막 그냥 우리 영혼들이 몰려 들어와서 갑자기 또 알잖아요.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또 막 오는 거. 그래서 복음 듣고 영접도 하고 거의 10명 가까이 복음을 듣고 또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결코 실족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전도의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기를 결단하면 가장 먼저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이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을 계속 당부합니다. 너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선포해라. 그리하면 먼저 네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면 먼저 자신이 그 일을 통해 구원을 받고 또한 그 말씀 선포를 듣는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왜 가장 큰 사도로 쓰임 받았을까요?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왜 이렇게 큰 사도로 쓰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관심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당시 세계관 안에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했어요.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많은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영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심을 확신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여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죽을 위험에 여러 차례 처했지만 사자의 입에서까지 건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이유는 내가 복음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유가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요,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사람들 충동질해가지고 돌로 쳐. 여러분, 돌로 친다는 거는요 굉장히 이거는 뭐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어요. 그냥 성 밖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상상해 보세요. 돌로 사람을 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돌멩이 한번 맞아본 적 있거든요. 이마에 한 방 맞았더니 완전히 그냥 이마가 이렇게 붓고 피가 나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돌 던지면 돌았나 몰라.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위험한 건데. 정통으로 맞았는데 진짜 이마가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저런 이런 머리에다가 막 그런 돌을 막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 만신창이됐어. 죽었어 사람이. 피투성이 뭐 다 깨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시신 끌어다가 성 밖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한번 볼까요?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를 끊어내치니라. 저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아멘. 그러니까 일어난 거죠.
갑자기 일어났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냥 의학적인 어떤 판단으로 보자면 몇 주를 요양을 해도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네.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말씀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큰 사도의 권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러한 부르심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즈니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학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말을 너무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상투적으로 하기가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상숭배하던 가문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그 가문이 이제는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구원이 임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한 영혼 돌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엄히 명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엄히 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에도 있어서도 아주 거센 공격이 있습니다. 지난 몇 차례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던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고백을 한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 말씀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 있는 오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말씀, 그 문자 하나하나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의미로 하나님께 감동된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후자로 갈수록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에 있는 분들은요, 이 전도와 선교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전도 거리 선포할 때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죠. 또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번 죽어 심판을 받는데 심판 때 위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죄의 결과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외에는, 예수 십자가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복음의 핵심 구절들이죠.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안 믿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지옥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은 지옥에 대한 우리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은 지옥이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멸망과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지옥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영혼 멸절설, 이러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 멸절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영혼이 그냥 소멸된다, 없어진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기보다는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형벌이란 말씀이고요. 의인들은 영생, eternal life. 그러니까 이 영벌과 영생이 같이 선포돼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선포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선포돼요. 첫사람의 범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이 선포됩니다. 계속 성경은요 복음을 사건 대 사건, 사람과 사람, 천국과 지옥, 실제와 실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한쪽에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봐야지, 그러면요 반드시 이 복음에 따라오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영벌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영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어떤 주제나 이슈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지금 계속 똑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논쟁이 되는 모든 이슈들은요 사실 그 기저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여기에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믿지 않아요. 성경을. 물론 성경은요
해석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원칙을 버립니다. 쉽게 어떤 과학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진화론, 아니면 어떤 자신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논리, 어떤 이런 것으로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상징적으로 맥락으로 이렇게 의미로 봐야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혼 멸절설, 왜 이렇게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멸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으면.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지난주에 그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헤렘,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라 하시냐? 그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영원토록 고통받도록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분이죠. 복음주의권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요, 영원 멸절설을 주장했는데, 이분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영원 멸절설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까 누군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으니 분명한 견해를 밝혀달라 했더니 한 말이 그거예요. 자신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혼이 멸절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영벌은 없다는 거예요. 소멸이지.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어디서 있냐고, 그런 말이.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신학계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논리로 주장을 하는지 제가 요즘에 좀 수고스럽습니다. 그동안은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경향들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분이 어떤 얘기하는 것만 봐도 이분은 성경관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나랑 다르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강의를 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다 듣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이런 틀에서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예측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확인 작업을 들어간 거죠. 팩트 체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역시나입니다.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을 여기는 또 전통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 전통주의자, 그들은 전통에 매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영원 멸절설을 매우 싫어한다. 싫어하는 이유는 죄 많이 진 죄인들이 영원히 벌을 받아야지 아무 형벌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못 참는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해서 동성애인 그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막 꾸짖고 너네 지옥 간다 막 그렇게 해야 성에 풀리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 제가 아닌데, 죄 많이 지은 사람들 너네 죄 많이 졌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지옥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렇게 선포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이외에는 살 수 없다 말씀하시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성주의 그룹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자신들은 똑똑하고 자신들은 의롭고 저 사람들은 무식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영역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이런 교회의 믿음까지도 근간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았어요. 역시나 문제 많은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복음을 듣지 못한 착한 분들은 지옥에 가나요? 뭐 그냥 이거 뭐 믿지 않는 분들이요 늘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것들을 잘 설명해 줄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착하게 산 사람도 지옥에 가나요? 질문이 틀렸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존중하지요, 존경하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착하게 사신 분들도 지옥에 가나요?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네.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하고선 내가 믿던지 안 믿던지 했으면 모르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로마서 말씀에 그들 안에 두신 양심이 율법이 된다 말씀하세요. 양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심을 새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의 율법의 기준 앞에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한 사람도 양심의 율법의 기준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할 뿐이죠.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복음을 들었던 듣지 않았던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받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요, 자신 안에 새겨주신 양심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 앞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나요? 지옥에 갔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른대요.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 계세요. 잘잘법, 뭐 주중에 말씀하시고 손지사님 말씀하신 3%에 등장하는 그분. 예. 사람들은 좋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드디어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 만났다. 기독교인들 꼴통인 줄 알았더니 대화 좀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또 교회로 이렇게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이 주장과 신학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십자가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서 사무엘이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에 있는 분들 요셉이 예수님 몰랐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르겠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옥 믿지 않아요. 영혼 멸절설 주장해요. 다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이해 못해요. 10월 27일 모이는 거 반대해요. 동성애 문제, 진화론 문제, 이게 여러분 다
이 성경에 대한 믿음 위에 파생되는 열매들입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 POG가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똑똑하다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잘 들어봤어요.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 그랬더니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 한번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었는데 나쁘게 산 사람들은 천국 가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말장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시요.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은 예수님 믿었는데 나쁘게 산 사람들은 천국 가나요? 이런 질문이랑 매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헷갈리죠? 뭘 이렇게 헷갈려요? 착하고 나쁘고 뭐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서 믿은 척하면 지옥 가죠.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게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이거는 우리 기준이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몰라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진정한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따라오니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변화된 삶을 산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 박사님들의 이 신학 박사, 목사님이시고 이런 짧은 강의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평생 하시고 박사 학위까지 신학으로 받으신 분이 우리 아이들보다도 이렇게 성경을 모르실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그다음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오직 예수. 아멘. 네. 왜 자꾸 이렇게 지옥이 실제가 아니다, 지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희석시킬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죠. 근데 어릴 적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서 그런 얘기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제가 꿈꾸다가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꿈을 몇 번 꿔봤어요. 그런데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제가 꿈속에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창에서 찔려봤어. 꿈속에서. 근데 안 아프더라고. 들어오는데 한데 참을 만한데 어린 시절에 그런 꿈을 제가 꿔봤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까? 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좀 제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 한계선이 있어요. 한 방에 빵 죽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폭탄이 뻥 터지거나 그냥 갑자기 그냥 단두대에서 빵 죽거나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요, 그냥 감옥에서 맨날 며칠 몇 달 막 손톱 뽑고 손가락 자르고 막 그러면서 너 그래도 믿을래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막 계속 고문하면 내가 과연 이거 진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네. 제 지금 말 안에서도요, 어떤 게 나오냐면 내 고통이 짧게 딱 끝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조금 지속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올 것 같으면 나 못할 것 같다는 마음도 막 있는 거예요. 막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친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린 시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끝까지 안 믿으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극적으로 믿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냐? 어느 날 주무시다가 아 뜨거! 깨신 거예요. 꿈속에서 지옥을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단번에 구원받으셨어요. 꿈속에서도 지옥을 잠깐 봤는데 그 두려움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들의 이렇게 경험적인 수치로 보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믿음으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 열의 9분은 결국 임종 전에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요,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과 막 고집과 완고함과 막 죄악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 안 나가요. 막 완고하게 버팁니다. 그런데 결국 사형 선고가 딱 떨어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사람 안에 뭐가 들어오냐?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진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어떤 이러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부끄럽지만 구원을 받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옥에 대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것은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까지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시던 분들이 때로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동기가 뭐죠?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영혼 멸절서는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요,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물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꾸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논리로 그 말씀을 자꾸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요, 거기에 큰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분별하시기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흐름들은요, 우리가 지금 목요일에 나가서 하는 이런 노방전도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멘트 자체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것은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 있게 해야 된다. 품위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과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구분해야 되는데, 전도의 사명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전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특히 이런 우리가 하는 전도는 전도면 전도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 직접 전도, 개종 전도,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서 비판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할 때에 개종 선교, 개종 전도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어떤 많은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려움을 당했죠. 그럴 때마다 막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 그 비판의 선봉장에 섰습니까?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이. 왜 거기 가가지고 믿기 싫다는데 강제로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강제로 전도 안 했습니다. 아프간 피랍 때요, 가서 강제로 전도 안 했습니다. 예. 너무나 그들에게 필요한 의료 행위했고 봉사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죠. 예수님이 삶으로 전도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삶으로 전도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자꾸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전도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전도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파해라, 이 전도도 이렇게 삶으로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선교까지 이게 들어와요. 약 10여 년 전부터,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약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 저는요,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우리는 선교하라고 부르심 받은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에 선교가 없어요. 선교적 교회 운동의 이제 출발은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님입니다. 35년 동안에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다시 본국 영국으로 복귀를 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그런데 그분이 충격을 받으세요. 이미 1970년대에 영국의 인본주의 강력한 흐름이 막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했던 선교지 인도만 선교지가 아니라 영국도 영적으로 황폐화 되는구나.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제 벌이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가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를 삶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선교적 교회 안에 선교가 없어요. 우리처럼 막 그 중동 땅에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방개척 선교하면요, 선교적 교회 운동, 그건 전통적인 선교야. 삶으로 선교해야지, 존재로 선교해야지, 어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선교가 사라져버린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삶은 삶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선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선교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가 교회의 훈련과 파송을 받아 선교지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네. 그런데 선교적 하면서 선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것은 선교라는 말로 부르면 안 된다. 그냥 교회의 존재적인, 우리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서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왜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어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이 키워드 단어에 자꾸 그 문자적인 의미를 흐릿하게 하고 상징화시켜서 자꾸 이게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미혹이 들어와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분별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지난 몇 주 동안에 조금은 제가 그동안 주일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제가 좀 노골적으로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소 논쟁의 소지가 있고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다소 자제를 해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했냐면요. 세상에서 이러한 지금 제가 볼 때의 잘못된 사상을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해요. 그래서 저도 분명하게 성도들을 깨우지 않으면 이거는 당하겠다, 휩쓸려 가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나고 그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자예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이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이죠. 영혼 추수의 날로 정하여서 우리 태신자들을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기에 이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합한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까요? 두 손을 들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시는 마음과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